다니엘서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죠. 물론 시대가 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라디오가 나오고 TV가 나올 때마다 야, 지식이 정말 빠르게 이동하고 더해지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더 빠르죠. 거의 실시간이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날아오죠. 그래서 원하면 어떤 것이든지 보고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이 빠르게 전달되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지식, 가짜 정보, 과장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르게 보도가 되는 거죠. 또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전하는 소식이 맞는가?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때 누구 말이 맞을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진영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실을 알고 싶을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어찌 됐든 간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당장 선택해야 돼요. 당장 누구 말이 사실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 또는 증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미국을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 갔다 왔다 그래요. 이쪽에서도 내가 미국 갔다 왔다. 서로 미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미국에서 보고 왔다. 나도 보고 왔다. 그러면 네가 미국에 갔다 온 증거를 내놔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미국에 갔다 온 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을 내놔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 듣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친아버지라 하고 자기하고 동등되게 생각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보지 못했고 나는 봤다. 너네 하나님 못 봤지. 난 하나님 보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 내 말이 진실이다 하고 이제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꿈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 것뿐이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봤다는 증거 있으면 내놔라. 그건 당신의 주장이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봤다고 주장하는 거지. 증거 내놔봐라, 증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1절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구약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미국 갔다 왔다. 그럼 미국 갔다 오면 뭐 증거 하다 못해 여권에 도장 박힌 거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에 있는 사진, 요즘 사진이 조작을 쉽게 하니까 사진 갖고는 못 믿겠다. 그럼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먼저는 요한의 증거가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뢰하는 요한이 있지 않느냐? 그 요한의 증거가 나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줬는데 나는 그보다 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증거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의 증거가 아니더라도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다 하는 거죠.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이제 니고데모가 고백한 거죠.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증거를 예수님이 내놓죠. 37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친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말씀 사랑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죠.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째로 암송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1년, 2년을 말씀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일반 학교가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배웁니다. 집중적으로.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죠.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암송하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집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이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알아봤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못 알아보고 세상과 하나님이 대립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심이 뛰어난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전에도 나오고 말씀도 암송하고 절기마다 뭐마다 빠지지 않고 제사 드리고 하지만 그건 종교심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는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자신이 그 종교적인 지위에서부터 오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로부터 도움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사랑인 건 뭐고 일단 난 무조건 내 도움만 받으면 된다. 그럼 우리가 불효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은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령,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요령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에 있어서 요령을 피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요령 피우지를 않아요.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내가 손해가 나요.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요령을 피우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 듯 하다가 그러지 않으면 또 슬그머니 멀리하죠. 주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또 빨리 그 자리를 피하죠.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거나 손해가 온다거나 내가 힘들어진다거나 그럼 절대 그 자리 가지 않아. 눈치껏 빨리빨리 빠지는 거죠. 이리 피하고 그 요령을 잘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요령 피우면 안 됩니다.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본다거나 그러면 자기들은 눈치껏 요령을 피운다고 부모님이 모를 거야, 뭐 내 직장 상사가 모를 거야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요령 피우네. 제가 요령 피우네. 이거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요령 피우는지 신앙생활을 요령껏 하는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의 필요를 쫓아서 이리저리 요리조리 피하고 때로는 붙잡고 피하고 하는지 하나님 보시면 다 보이는 거죠. 요령을 피우느냐 피우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 관리라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필요로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해. 내 필요한 것만 얻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의 증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 자신이 우선이고 내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이들과 우리가 똑같진 않은지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